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제목인데 오늘 주보가 잘못 오타가 나와서 너는 내 떡을 불 위에 던져라 이렇게. 물과 불은 상극입니다. 오늘 불에 던지지 마시고 물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입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매달 월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성과급제라고 그러죠. 능력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해서 주는 곳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액수를 연봉으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청소년 시절일 때 그때 한참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라면 미드, 그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에겐 추억의 드라마 아닙니까? 비행기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주인공이 과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600만 불을 들여서, 아마 요즘 같으면 6천만 불을 들였을 텐데 600만 불을 들여서 인간과 로봇의 기능을 합친 초능력자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600만 불의 사나이가 사회의 악과 세계의 악과 싸우는 그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때 그 드라마를 볼 때 600만 달러, 600만 불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감이 안 오더라고요. 물론 숫자는 알겠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얼마만큼 큰 돈일까, 이런 감이 안 와요. 이 600만 달러라는 게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한 80억 정도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아무튼 엄청난 거금이었어요. 요즘에는 우리 프로 스포츠 운동선수들 중에도 보면요, 이 600만 불을 아주 가볍게 넘기는 선수들이 국내외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금년에 연초에 우리나라 젊은 야구 선수 중에 이정후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네, 이 이정후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야구팀에 계약을 해서 건너갔는데 얼마였는지 아세요? 6년 계약을 했는데 6년 동안 받는 돈이 1억 1,300만 달러. 1억 1,300만 달러 하니까 X가 감이 이렇게 안 오실 텐데 그 돈을 한화로 계산하면 3,036억 원입니다. 몇 년 동안? 6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500억. 일주일에 얼마 받는 거예요? 9억에서 10억. 일주일에.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 중에 소위 월드클래스급의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나 또는 김민재 이런 선수들은 이제 보통 주급으로 계산하거든요. 일주일에 3억 5천 내지 4억을 받아요. 그러니까 1년에 150억 내지 200억을 받는 거예요. 정확한 연봉은 아니지만 알려진 거로는 그래요. 한 번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그런 돈이잖아요. 요즘에는 회사를 이끄는 CEO들 중에도 엄청난 연봉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전문 경영인들이라든지 또는 한참 뜨는 벤처기업의 CEO들, 이런 분들 중에 보면 30억, 50억 아니면 100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나도 내일 죽더라도 그거 한 번만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가끔 그런 기사를 볼 때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떤 재주가 있을까? 물론 노력의 결과일 수 있겠지만 무슨 운을 타고 나서 저렇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제일 궁금해할까요? 여러분은 이 돈 잘 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무엇이 제일 궁금하십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저렇게 엄청나게 번 돈을 어떻게 다 쓸까? 또 어디에 쓸까? 하는 것이에요.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벌었거나 지금도 벌고 있는데 그걸 어디에 쓸까?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버느냐, 얼마를 축적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인격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몇 년 전에 충신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해 그 교회 출석하는 유명한 여자 배우가 연말에 방송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 여배우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제게 주시는 이 상금은 제가 다니는 충신교회를 통해서 르완다 난민들을 돕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짧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침 설교 중에 그 수상소감에 대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개 자매가 금년에 방송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짤막한 그분의 수상소감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이 짧은 수상소감은 3가지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첫째는 연기자로서의 신선한 이미지를 높였고, 둘째는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혔고, 세 번째는 우리 충신교회를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설교 중에 참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 배우가 자기의 그 상금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귀하게 썼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말에 짐승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지요. 이런 속담 때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벌든지 돈을 많이만 벌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많이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승같이 쓰라고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 써요. 인색해요. 그게 정승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 속담의 비유에서 돈을 버는 것과 쓰는 방향에 대해 짐승과 정승, 이 4가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돈을 짐승같이 벌어서 짐승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짐승같이 번다는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고, 검은 돈, 사기치는 돈, 남에게 갈취해서 자기의 것으로 빼앗는, 즉 불안당 같은 그런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돈을 벌어가지고요, 쓰는 것도 유흥비에 쓴다든지, 남에게 지탄받는다든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에 이 돈을 쓰는 것, 그러면 짐승같이 벌어서 짐승같이 쓰는 거죠. 또 2번째는 속담 그대로 돈은 짐승같이 버는데 그나마 양심이 좀 있는지 정승같이 쓰려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는 좋은 일에, 또는 사람들이나 사회를 돕는 일에 좀 써보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돈을 버는 방법이 정당하지 않아요. 3번째는 돈을 버는 일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버는데, 그렇게 힘들여서 벌어들인 돈을 선하지 않게, 심지어는 더럽거나 험한 곳에 짐승처럼 써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돈을 벌고 쓰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굳이 이 속담에 비유하면 4번째, 우리는 정승같이 깨끗하게 벌어서 정승같이 깨끗하게 쓰는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소비하든 그리스도인은 버는 것도 정당하고 정상적이어야 하고 깨끗하게 벌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쓰는 것도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교 신앙에 위배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번 돈을 가장 아름답게 쓰는 것은 크게 쓰든 작게 쓰는 것이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여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본능적인 행위조차도, 먹는 것, 마시는 이런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고 이 물을 마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벌고 쓰는 경제적 행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도서에 들어가 있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읽으실 말씀이 전도서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인생 고백록 같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신앙적인 왕이었다가 중년이 되었을 때는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시절을 보냈고, 그러다가 노년이 되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굴곡진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함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솔로몬만한 부자가 없었고 역사상 솔로몬이 가장 부유했다고 평가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솔로몬이 이룬 이 재산은 현대의 빌 게이츠나 또는 워런 버핏 이런 사람보다도 1.5배 내지 2배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들이에요. 전도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솔로몬이 재물에 관해서 주는 두 가지의 큰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1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성경 말씀에서 떡이라는 것은 꼭 먹는 음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포괄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양식, 의복, 물질 이런 것들을 합해서 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움켜쥐지 말고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 위에 던지라고 오늘 솔로몬이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신, 인간, 그리고 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된 책인데 지금도 제가 좋아해서 곳곳에 탐독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책에 특별히 저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편집된 책인데 5분이 등장해요. 한스 페터 듀르라는 분, 한스 디터 무칠러라는 분, 프란츠 부케티츠라는 분, 그리고 미하엘 마이어 아비히라는 분, 그리고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이렇게 5분이 등장하는데 1990년대에 이 5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대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아니면 당대 가장 철학적으로 명성을 얻은 자, 그러면서 당대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신학자, 이 5명이 다 그런 분이에요. 물리학자, 철학자, 신학자. 이 5분이 1990년대 초반에 이태리의 토스카나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이 토론을 방송국에서 며칠 동안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계가 끝난 다음에 이분들의 이 방송 내용을 정리한, 대화록을 정리한 게 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유심히 아주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인간과 피조 세계에는 구분이 있다, 여기에 합의를 해요. 즉 인간과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인간과 피조물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영역에는 구분할 것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과 피조 세계가 구분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정신 혹은 이성, 이것을 소유했느냐 여부예요. 그래서 인간과 피조 세계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물리학자나 철학자는 그것을 정신 또는 이성이라고 표현했고, 신학자인 볼프하르트 판넨베르그 박사는 그것을 영 혹은 영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정신, 이성 혹은 영이 우리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 자신이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기를 지키는데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많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자신을 과도하게 보호하려다 보니까 인간이 다른 종을 멸종시켜 가면서까지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의 균형을 깨고 모든 자연계에 고통을 주고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합의를 봐요. 동식물은요, 살아남기 위해서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는데, 인간은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남기 위해서 과도한 조치를 취해서 피조물들을 고통에 빠뜨렸고, 결국에는 이 자연이 겪고 있는 고통이 나중에 우리 인간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이분들이 이 책에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물리학자, 철학자, 신학자가 모여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파괴한 피조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인간이 문명 활동을 시작한 것은 우리 지구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불과 5,000년, 6,000년밖에 안 되는 점과 같은 정말 짧은 시간에 불과한데, 그 점과 같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피조 세계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런 피폐함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오늘날 지구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인간이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구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금년 금년 한 해만 보십시오. 온난화, 폭염과 폭설, 폭우, 또 거기에 혹한, 이런 재앙이 계속되는 중인데도 우리 인간은 이미 살던 습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예고 하나 해드릴까요? 이 학자들처럼 여러분, 아무리 지구 환경이 피조물이 파괴가 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이 안 돼서 우리가 앞으로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래도요, 우리 지금 먹는 거, 지금 우리 쓰는 거, 지금 우리 타는 거 못 줄입니다. 못 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는 계속 겪으면서 살 거예요. 우리가 파괴한 그 결과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배출하는 악순환에 우리가 빠져들고 말았죠.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필요로 해요. 의복, 음식, 편리한 생활의 도구들, 문명의 이기들, 그리고 각각의 처지에 따라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해요. 후세를 생각하지도 않고 나 당대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역시 당대에 누구보다도 많은 향락과 사치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 솔로몬 왕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솔로몬은 흐르는 물에다가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요? 천만에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할 것입니다. 아니, 오늘 밤에 소멸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직례를 수십 년간 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생, 로, 병, 살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욕심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내 것만큼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례식 중에 참 많이 듣는 얘기가, 옆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 좀 살만하니까 갔다고. 아니, 그 전에 살만하기 전에 좀 살만하게 살면 안 됩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좀 살만하게 될 정도로 죽도록 고생하다가 제대로 된 인생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안타까움이에요. 얻은 것은 있지만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 많다는 얘기예요.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 말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전도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헛되더라. 내 인생 돌아보니 또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은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무리에 던지라는 거예요. 소유를 확보하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무리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돕는 데다 던지라는 의미도 있고, 흘러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흐름에 맡기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무리에 던지라는 것은 불특정한 대상을 향해서도 아낌없이 던지라는 의미입니다. 편애하지 말고 베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베푸는데도 특별한 대상을 정해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오해가 되고 불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애와 치우침이 없이 아무에게라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베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욥기 22장 24절 25절 말씀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나 욥기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는 분명히 소유를 버렸는데, 흐르는 것에 던졌는데 보세요, 도로 찾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어놓는 사람에게 도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은요 도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힘써서 정성을 다해 번 것으로 허튼 데다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흐르는 물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로 채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식물을 던지되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꼭 7명, 8명만 도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던져줄 수 있는 대상의 폭을 넓혀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둘만 보지 말고 7이나 8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씀이고, 우리라는 테두리만 보지 말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벗어난 대상에도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운 이웃만 보지 말고 그 밖을 보고, 한국만 보지 말고 나아가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닿는 대로 골고루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도 물질도 정성도 넓힐 수 있는 대로 골고루 나눠줘야 합니다. 베푸는 대상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베풀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넓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러분, 정말 이 찬양 가사대로예요. 우리가 움켜쥐려고 잡으면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 한 움큼 움켜쥐고 바닷물에 손 담근 것처럼 술술술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것을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더 풍성해져요.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할까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사랑과 봉사를 베푸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시대적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강제해서 그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나를 섬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물론 교회 오셔서 헌금도 하고 하시겠지만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조금이 아니라 정말 큰 맘 먹고 큰 액수를 떼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혹은 NGO를 위해, 사회를 위해 여러분 크게 한번 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번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큰 맘 먹고 거금을 좀 투척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왜 나눠주냐? 주님도 그렇게 나눠주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셨느냐? 생명을 나누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끼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희생을 나눠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지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영생을 얻고 싶어 하던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나눠주는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도로 찾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라도 나눠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선한 마음을 갖고 나눠주면서도 다시 보상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큰 거금을 쓰는 사람, 누군가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나중에 나한테 그게 다시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돕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도로 찾으려고 나눠준 것이 아닌데 오늘 성경이 보세요. 하나님은 도로 찾는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찾을 기회를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나눠주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보상이 있을 것도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즉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도요, 나눠주는 사람들은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재앙이 임할는지 알 수 없지만 나눠주는 삶을 산 사람은 그들에게, 세상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2절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게으르지 않게 일하셔서 돈을 많이 크게 벌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보다도 아멘이 작네요. 일부는 이 대목에 아멘이 얼마나 크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한 푼을 벌더라도요, 정상적으로 보십시오. 깨끗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미 소유한 것은 넉넉하다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대로 흐르는 물에 던져 보십시오. 이 아멘은 앞의 아멘보다 크셔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온 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혹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크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로 찾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내가 소유한 것 이상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흐르는 물에 던져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고 또 그들에게 삶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것에는 감사하고 또 모자란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더 풍성하게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